아주 유명한 찬양도 있죠. 예. 본문에 대한 해석 역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뻔한 얘기라고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 의문이 하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가냐면, 도대체 이 밭이 얼마냐? 도대체 이 밭은 얼마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혹시라도 그 밭을 사고도 돈이 조금 남아있진 않았을까? 전부가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고요. 오로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확실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생명과 죽음,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천국과 지옥,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정확하게 뜨거운 것 아니면 차가운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이렇게 딛고 사는 것,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큰 죄인이 아니에요.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실 물론 그래요. 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겠죠. 물론 그 큰 죄를 회개하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혹시라도,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뻔히 알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조금씩 죄짓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막 조금씩 이렇게 온도를 데펴서 올리면, 이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냥 유유자적 헤엄치고 다닙니다. 근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개구리가 이제 움직임도 좀 둔화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뜨거운 물속에서 죽게 되죠. 이 마치 개구리가 조금씩 데워지는 물속에서 자기가 죽을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유유자적 그냥 헤엄만 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죄악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껏 주목했던 구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 이 말씀 이전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죠? 보화를 발견한 거죠. 보화를 발견한 것.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고요.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누가 사라 마라 해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야 한다가 아니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밭을 사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본문의 말씀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들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다 아시죠?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러고 있나요?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겠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 이게 쉽게 됩니까? 우리 주일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3부 예배 때 헌금 찬양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헌금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제 내 삶을 깨뜨려서 정말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찔림이 없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겁니다. 찔림이 있을 겁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진짜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재산은 그렇다 쳐요. 내 형제 자매들, 가족들, 부모, 자식 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내어놓는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실행했을까요? 그들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천국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들은 그 천국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설교 때 담임목사님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바크 기억나세요? 다바크?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그냥 가깝다 못해 하나가 되는 것, 아예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도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바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못해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계속 말씀하잖아요. 단순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고난, 그런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죠. 열매들. 열매의 의미는 나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나의 삶 가운데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돌이켜봐야죠. 열매의 의미는 이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중요하지만 열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열매에 집착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돌포도나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참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여름에 태풍도 있었어요. 그렇죠?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태풍이 막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이게 열매들이 과일들이 제대로 맺혀지지 않아가지고 잘 익지 않아서 좀 맛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귀포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귤이 안 익은 거예요. 귤이 안 익어서 그냥 시퍼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팔 수가 없잖아요. 이 시퍼런 귤을 팔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화학약품을 집어넣습니다. 화학약품에 이 귤을 담갔어요. 그래서 귤이 노랗게 귤 껍질이 노랗게 됐습니다. 잘 익은 귤처럼. 그렇게 그것을 팔다가 이렇게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그 귤 껍질을 노랗게 변하게 한다고 해서 그 속이 익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채 열매의 색깔과 모양만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잘 익은 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지식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알고 그 가치를 깨달아야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바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